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 먼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주고 싶어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둥지와 울타리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달려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등등의 율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청년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온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음만이 아니라 다른 것 해야만이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는 물었고, 그의 또한 질문에 우리 주님은 심오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큰 기대감을 품고서 또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음에 두근두근 끓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부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러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웠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청년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그런 후에 당신을 따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 질문했던 영생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청년이 물길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모든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후에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물질이라는 것에 매이다 보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즉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까? 오늘 주님은 즉 물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이미 수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단지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당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관하여 실패하고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청년은 실패했고 또한 베드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는 승자 같고 청년은 실패자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다 볼 때는 베드로 또한 성공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이 청년보다 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청년보다도 낫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투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 또한 이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더 나은가,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는가, 이것 또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청년보다 낫다고 하여도 도찐겠지, 50보 100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만 됩니다.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이고,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일꾼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사 가나선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만만하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우리 이 문맥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핵심일까? 아니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핵심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주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할 일이지, 근본적인 핵심의 문장의 중심은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앞에 그 말씀에만 마음의 근심이 되어서, 마음의 걱정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패턴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의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패턴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즉 일꾼을 부르시는 게 목적이었지, 그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쫓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물길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였다는 것,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직장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이것은 두 가지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언제나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핑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핵심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하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너에게 키워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만큼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당신만이 하셔야 될 일이기에 이 땅에 오시사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이 땅의 오대한 육대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통로 속에는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를 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이 시대의 일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순간순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만족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으면 회사가, 기업이, 직장이 나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재주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강렬한 열정만 있다면, 따라오라 이야기할 때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부어주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서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창시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그렇게 붙여주었는데 너는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또 한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 일꾼으로 부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꾼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청년에게 가장 소중하고 물질이었는데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근심하고 돌아설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감동을 주시면 해야만 되는 줄 알지만도 내가 넘지 못하는 하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청년에게 물질만 건드리지 않다면 청년은 다른 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건드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아멘.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이 청년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그러나십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딱 문제인 거.
아킬레스건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데 딱 시간 안 지키는 거 한 가지. 다 잘하는데 한 번씩 욱하는 거 한 가지. 누구나에게 한 가지죠.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아킬레스건은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도 지키고 경건하고 믿음으로써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볼 때에 그 선을 넘어가죠.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만 넘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고쳐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나 야구나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쫙 하려면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는 한 가지를 딱 집어 딱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포인트 레슨인데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청년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줍니다. 너는 다 좋아, 다 잘해, 다 가능성 있는데 이것 하나 고치야 하는 거야. 여러분 느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줬습니다. 이 청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실망하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제자들과 함께 잡았지만 한 번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그물을 내었더니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자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닥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광경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작품입니다. 새벽에 모닥불 앞에 앉아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불렀던 그 환경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놓고는 베드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그냥 글로서 있지만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모닥불을 쬐면서 새벽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르면 똑같이 세 번씩을 질문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창피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원포인트 레슨 할 때에 도망가고 한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할 때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다면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것만큼은 내가 바꿔야만 되는 거야. 너는 다 좋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넘어서야만 되는 거야.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목사를 통하여 또한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 한 가지 나에게는 아킬레스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서 일꾼을 불렀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합당하여 성장해야 될 원포인트 레슨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예수님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일까요? 더 크게 쓰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좀 쉬워지는 과정이었는데 청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지적하시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또한 성도들마다 다 방법을 제각기 다르게 예수님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것이구나. 여기에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에게 아픈 부분을 찔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걸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싶어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딱 이거 한 가지 고치면 되는 거야. 네가 그동안에 10번, 20번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을 2번, 3번, 4번 했던 말이 있는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 있는가 썼다면 몰라도 동일한 말씀이 내 속에서 용수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일어나서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넘어지고 끼어있어라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더 크게 쓰고 싶어 하시고 그를 더 하나님의 육군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뜻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음성이 있다면 또 한 번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받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청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2가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안 들은 걸로 그냥 없애버리고서 여전히 물질만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든지 또 하나는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데 내가 전체는 다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그나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돌아간 후에 한동안 근심이 되었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12제자 속에는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내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아니면 4분의 1이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없지만 제 기분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는 근거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든지 아니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자신의 삶의 경기 안에서 주변 사람을 섬기며 살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따랐지 내가 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 그런 유다 있었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감동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부르신 자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 같은데 뭘 할 수 있겠는가? 옆에 쳐다보고 누구를 다 쳐다봐도 나보다 다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쓰시기 위하여 나름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택하신 일꾼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그냥 순순히 하나님 한 번 부를 때 따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모든 삶을 다 접고서 과거의 삶을 다 이제는 접어버리고 그냥 양이나 치면서 편안한 인생을 나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애굽에도 못 가고 유대에도 못 가고 살인자의 능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미래 안에서 그냥 내 가족을 뿌리고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장인 죽으면 그 양이나 물려받았어. 이렇게 쉽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예, 알겠습니다.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몇 번씩이나 거부하지 않습니까? 응? 난 힘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보십시오. 솔직히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 들어라. 알겠습니다. 너 지팡이 내밀어라. 알겠습니다. 너 지팡이 가지고 발이 쳐라.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불순종의 대명사를 이야기한다면 요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반으로 도망갈 정도입니다. 하나님 맞아봐 보세요. 그 정도로 도망갑니다.
좀 약올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만 나는 엉뚱한 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참 두려워서도 그냥 사정 안 해. 그만큼 그냥 사정했으면 말입니다. 그죠? 너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만큼 인정하였으면은 그냥 인정의 회사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서 360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변화를 보면서 정말 참 치사하고 안 입고 두려워서도 더 이상 고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합밖에 없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연아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참 비참하게 부탁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까지,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그냥 다 잃어버릴 때든, 아니면 내가 더욱더 크게 될 때든, 아니면 죽을 때든, 언제든 간에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풍랑과 물고기를 동시에 보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풍랑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째 이렇습니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언제나 함께 보내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분나게 성도님, 우리는 실패한다고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가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결과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청년을 부르시 우리를 불러줬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 아킬레스건을 시작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든 찔림이 되든 충고가 되든 어떤 말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청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빛나게 은혜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 시험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크게 잘 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레슨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는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고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알면서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안에서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